1월 1일에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일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애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2023년을 우리에게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첫날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2023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시니 기대가 되고 꿈이 넘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복음의 확신과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수많은 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능력이신 우리 주님께서, 힘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생활이 넉넉해지고 풀리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 더 좋은 교회에도 힘이 되어서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2023년 첫 번째 첫 주일 첫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을) 맞아서 첫날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16장을 찾으시면 되겠죠. 신약성경 53쪽과 86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2023년 첫날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23년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것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신 거죠.
본인이 말씀한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에도,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말씀했던 것도 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2023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 말씀도 반드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자는 거죠.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미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면서, 전하면서 살자고 하는 거죠. 그게 2023년을 맞아서 첫날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또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꾸짖었다고 하는가?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고 마음이 안악한였다고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왜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으며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오늘 2023년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우리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돌이키면서 살았으면 하는 거죠. 무슨 믿음이 없었느냐? 무슨 믿음이? 이 제자들이 무슨 믿음이 없었느냐? 계속된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게 2023년을 맞아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이 11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들을 뭐 했어요? 꾸짖으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했던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상황을 본 사람들, 그들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믿어야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자들은 지금은 없죠. 대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 그게 뭐래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죠. 복음. 밑에 복음하고 리꼬르는 그리스도 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1장 1절과 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이 아까 뭐라고요? 밑에 말씀은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2023년 들어와서 이제부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새기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11명의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꾸짖음 당할 그런 믿음은 아닌지 오늘 2023년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돌아보는, 혹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 당할 그런 믿음은 아닌지 되새기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는 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15절에서부터 말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해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여전히 제3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아직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 죄의 묶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그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도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2023년에 나아갈 그 방향, 그 길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는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게 우리의 사명,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정죄를 받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표 방향으로 쭉쭉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2023년에는 여기 밑에 하살표대로 다시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정죄를 받는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들 가운데에서 이 하살표, 도표대로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은 자는 표적이 따라오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 정죄받는 이들에게는 또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자, 또 이제 정죄를 받는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오늘 2023년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에 아하, 그렇구나. 이 도표를 보니까 훨씬 이해가 되구나. 도움이 되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왔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표적이 따라왔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는다. 이 믿지 않고 정죄받는 이들이 또다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또 누군가는 믿는 자가 나오고 구원을 받는 자가 나와 표적이 따라오는 자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나온다.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런 자들에게 또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계속 이 도표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반복되도록 그런 생활을 우리가 2023년에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은 뭐였어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 이 앞에 14절, 15절, 이 16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 14절에 그 말씀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꾸짖으셨다. 그리고 아까 도표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 그들에게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고 정죄받는 그들에게 또 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이 뭐라겠어요? 복음이 누구라겠어요?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뭐합니까? 20절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는 꾸지람을 들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023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꾸지람을 들었는지 또 책망을 들었는지 이제 중요한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같이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여태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또 믿는 자가 생기죠. 그러나 또 거기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또 있어요. 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또 전했더니 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자가 나와. 2023년에 이런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여태 말씀했던 대로 우리도 나가서 두루 전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주께서 20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함께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겠죠? 표적이 따라온다겠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표적이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 이런 한 해가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리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리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상홍 목사와 함께 있는 성경에서 하루 15분 성경 읽기,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읽은 것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순절 묵상과 대림절 묵상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많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자,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더 좋은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신약성경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일 예배에 주기도문을 포함을 했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또 이제 오늘 첫날 첫 시간부터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은혜도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해서 그 가운데 또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자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는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 한부에 손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치유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나음을 주시며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영혼들에게서 떠나가며 또 그 안부에 한부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 나음이 있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2023년을 시작하는 더 좋은 교회 이에 우리 성도들 이에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있을 때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